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주셨고 성도님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의 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리고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 이제 그 나만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만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한 5주째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요. 5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오늘 조금 그 설교가 조금 길 거예요. 미리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약간 성경 공부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를 저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시작할게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미 다 여러분 들었던 이야기고 여러분이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만의 이 문둥병이 치유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가복음 4장 27절 혹시 뒤에 나왔죠? 우리 같이 보이세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안 보이실 것 같아. 잘 보이세요? 할렐루야. 전부 저 같은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면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문둥병자들이. 그런데 누구만 나았다? 나아만만 나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건 아니다. 왜? 복음의 참된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니까 그것이요. 하나님은 물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치유해 주시고 안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다만 구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다, 그거 우리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게 더 나에게 은혜면 안 고쳐줄 수 있어요. 아멘을 안 하죠.
어쨌든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분명히 나만 한 사람만 나왔다고 누가복음 분명히 말씀하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또요. 고린도전서 1장 야 이건 더 작은데 보여질까 모르겠네. 저 때문에 안 보이는 건 아닙니까? 오케이,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예.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그의 뜻대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두 번째요, 이 나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그 교훈은, 물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나만은 아람 사람이잖아요. 수리아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뭐 사람을 가리지 않죠. 예, 그런데 그가 은혜 받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어요.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죠. 먼저 병거에서 내려왔어야 되고, 그 뭡니까, 갑옷을 다 벗어야 하고 그의 모든 그 직책을 다 내려놓아야만 한다. 또 하나, 은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서 근거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그래서 나아만이 그 아람의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요단 강에 들어가야 한다. 나아만은 그랬죠.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요단을 들어가, 이건 사람을 도대체 뭘로 본 거야? 내가 왜 여기 뭐 강 같지도 않은 요단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간음 뭡니까, 사마리아의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기생 라합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지시를 받고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 아무 사람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사렙다 과부 우리가 잘 알죠?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기근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니느웨 성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뭐 등등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인에게 요구되는 것들,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 봤어요, 여러분. 죄인은 다 율법 아래서 우리가 다 정죄된 사람이고 결국은 우리가 다 똑같이 나만과 같이 그런 죄인이고 문둥병자다.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는 존재고 사람들에게는 꺼리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죄인이다. 겉으로는 다 멀쩡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다 문둥병자와 같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교만하죠.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거죠. 자기 의의가 있고 자기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인간이 또 하나, 우리 사람이 잘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유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내추럴리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자만 다 내려놓고 자기의 전적인 그 부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굳게 붙잡을 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옷을 벗고 요단에 7번을 들어가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이건 우리의 구원 문제예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 자기의 교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정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즉각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에게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즉시로 변했다.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매달릴 때 우리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18절과 19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절만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뭐 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엘리사에게 나만은 자기의 그 문둥병을 깨끗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졌던 많은 그 재물들, 많은 보물들을 드리고자 해서 선물로 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끝끝내 엘리사는 그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나만이 지금 엘리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죠. 근데 내가 나를 좀 용서해 달라는 거죠.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내가 이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면 내 직책상 내가 왕을 섬겨야 하는데 왕이 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왕이 나이가 많아서 내가 그를 부축해서 같이 고개를 숙일 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입장에서. 그런데 이것을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라고, 괜찮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지금 이 두 절입니다. 자, 나만은 자기의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죠? 믿음의 사람으로 확 변해버렸어요. 누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나만에게 아무도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기 스스로 헌신하고 서원합니다. 누가 시켰나요? 언제 뭐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서원이라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밀려서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그 다음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봉사를 해야지, 내가 더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건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뭐 떠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생겨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데 조금 전에 우리 본대로 나만은 지금 한 가지 고민이 생길 거죠. 예전엔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 왕의 가장 오른팔 같은 사람인데, 내가 청와대 뭐 예를 들면 백악관에 자기가 뭐 경호실장쯤 되는데, 자, 이제 왕과 함께 내가 우상 숭배하는 그 신당에를 들어가야만 하는 그 문제가 큰 부담이 된 거예요. 예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죠. 당연한 거죠. 늘 해야 하는 일이었었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깨림직한 거예요. 누가 언제 뭐라 그랬나요? 사실은 진짜 여기서 뭐 누가 얘기 안 했으니까 사실 이 정도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직책상 내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왕을 내가 섬겨야 하니까 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는 내 사정이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뭐 다 직책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내가 아람을 떠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거는. 이럴 때는 좀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나만은 그게 걸린 거죠. 누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나만이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 지금 걸려 있다라는. 뭐예요 이게요?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가 은혜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걸리기 시작해요. 그랬잖아요. 처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뭐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면 뭐 잘한 것 같고 내가 뭐 다 한 것 같고 괜찮아요. 근데 은혜를 좀 받다 보면 왠지 모르게 좀 수요일 날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새벽 기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성경을 안 보면 왠지 모르게 좀
죄송하고 걸리고 불편하고. 왜 그래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누가 뭐라고 그랬나요? 뭐 하나님이 언제 한 번이나 뭐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삶의 작고 예민한 부분까지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죠. 우리 스스로가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민감해지느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부분도 내가 내려놓으면서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되고 변화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이거를요. 이 나만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이 정도야 뭐. 이 세상에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다 그렇게 지키고 살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해돼요. 그것도 세상적으로 한 말씀.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 다 괜찮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죄송하고 뭔가 걸리는 부분들이 문득문득 있다면 그건 성령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과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하나 나오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냥 말은 성경에 종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또 게하시가 나만 장으로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누구 한 몇 사람 데리고 갔어요. 한 두어 사람. 그걸로 봐서 글쎄 수석 부목사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부목사 중에도 좀 끝발이 있는, 자기 밑에서 전도사 몇 데리고 간 그런 느낌이야. 느낌은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도표를 만들어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도표가 내가 좀 비켜줘야 될 것 같은 자꾸 부담이 생기네요. 옆으로 쏴줄 수는 없습니까 이게? 오케이, 땡큐. 나만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만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우상 숭배자였던 그가 지금은 은혜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게하시는요, 어떤 생각합니까? 한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재물을 갈취할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지. 은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게하시는 참고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목사님이에요. 엘리사는 나만에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어요. 그것이 엘리사가 나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은 거예요. 선물을요. 지난주에 우리 봤어요. 그죠? 왜 나만이 가지고 온 그 많은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는 것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게하시는요,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아까 우리 읽은 대로 그 하나님의 진리에 거짓과 어두움을 덧입혀버렸어요. 나만은 자기가 정말 은혜 받고 회복이 되고 정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했다. 여러분, 근데 욕심의 눈이 먼 게하시는 엘리사가 거절한 재물이 탐났어요. 엘리사 목사님이 왜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물질만 보였어요. 그거 아까운 거 그걸 왜 그냥 보내. 그걸 아까 그랬죠. 성경에 보면요, 저 아까운 걸 저걸 그냥 보낸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서 여호와의 사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막 맹세까지 해가면서 뭔가 내가 받아내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 결과 나아만은요, 문둥병을 고침받은 새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게하시는요, 자기 자신과 후손이 영원히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다. 저주받은 가족이 되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증거한 반면 게하시는요,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하신 하나님을 드러낸다. 나아만은 은혜 받고 열렬한 아주 열심 있는 성도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고, 게하시는요, 자기 자신과 후손이 전부 저주받은 그런 가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러분, 은혜와 심판, 오늘 이 내용의 대략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고 또 열왕기를 보면서 게하시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전에 다 여러분 기억 못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 게하시의 이름을 보면 단 한 번도 유익함을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요. 수넴 여인이 제일 먼저 4장에 나오는데, 열왕기하에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의 일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때 게하시가 했던 일이 뭡니까? 열왕기하 4장 27절을 보면 게하시가 그녀를 물리치고자 하며,
못 오게 막았습니다.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을요. 예,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사람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귀찮다고. 예, 건강하고 있는 사람만 오라는 거죠. 아픈 사람 오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문제 있는 사람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요, 가만히 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은혜와는 상관없이 사는 모습을 우리가 얼핏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빨리 앞서 달려가서 선지자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자기 지팡이를 줍니다. 생각나세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막 달려갔죠. 그리고 죽은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선지자의 지팡이가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줘도 전달자가 은혜 사람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팡이를 놓으면서 기도 한 번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갖다 놓은 것밖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가장이,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게하시의 역할이 바로 그랬다라는, 여러분. 또 4장 마지막에 보면 그 이 떡을 100명 이상에게 먹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떡을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의 떡을 불릴 것을 믿고 있을 때 게하시는 무슨 생각합니까? 인간적인 생각합니다. 거기서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난 못해요 하고 나온 그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어쩌면 부목사 전도사일지도 모르는 게하시가 얼마나 속에는 완전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더 세상보다 더 인간적인 사람이고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절한 나만의 보물 중에서 얼마를 갈취한다. 이건 가서 사기쳐서 하지 마, 뺏으려고 했죠. 그래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읽었는데 그 앞에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안 나와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0절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이 대단한 거죠. 나는 이걸 알아봤을 때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부목사는 잘못 썼다. 그잖아요. 그래서 나도 잘못 쓸 수 있겠다. 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이 표현이 저는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게하시는 보통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뒤집으면 그의 사악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몰라서 그랬어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환이라는 말은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한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되는 거 좋아하지 말라. 아는 것 많으면 더 많이. 왜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그 말이 있죠. 알고 행한 자는 더 많이 맞는다고요. 안 한 자는요, 모르고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맞는다. 그럼 이거 몰라야 되겠네, 안 배워야 되겠네, 앞으로는 봉사하지 말아야 되네, 그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들여봐야 되는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앞으로 엘리사처럼 되려고 훈련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심은 엘리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엘리사하고 같지 않아요, 중심은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중심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타이틀이 있어요. 직분 받았어요. 목사님이라고 다 불러주고 그 목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심은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오직 인간적인 어떤 계산에만 밝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더더욱이나
게하시는 엘리사와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종과 늘 동거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타락해 있다. 주님 옆에도 있었는데 뭐. 가룟 유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주님 아세요. 근데 가만히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타락의 원인은 어떤 부조리한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뭐가 나빠서, 뭐 때를 잘못 만나서, 뭐 환경이 나빠서, 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적 환경적인 어떤 개선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뭘 개선하고, 뭐 사회적으로 뭘 만들고, 뭘 어떻게 바꿔보고, 그걸로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그런 것으로, 교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육만으로 사람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개혁이나 어떤 제도의 개혁으로 세상이 더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 비해서 더 도덕적입니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러면서도 게하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다라는, 여러분. 아까 했던 그 2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주겠다고 가지고 온 것까지도 그의 손에서 받지 않았다. 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 아까운 거죠. 이게 자기 것도 아닌데. 왜 나만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 동기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전혀. 왜 그랬는지 그건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냥 게하시는 뭐예요? 그거 놓친 게, 그 기회를, 그냥 거저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놓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생각은 거기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게하시가 마음을 먹죠.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 마지막 찬스를 놓치면 안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쫓아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가서 받겠다. 그러니까 이 범죄는 고의적이에요. 의도적이에요. 계획적이에요. 그죠?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있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것 때문에 불경건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본문에 있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게 맹세할 일은 아니죠. 더더욱이나 여러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자기의 욕심이, 여러분,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가 굴복되었다는, 꺾여버렸어요 이미요. 여러분, 자기의 의지는 그냥 욕심으로 그냥 다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재물을 챙겨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한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룟 유다 이상으로 이미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누가? 부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그 사람이, 그 밑에 가서 훈련받고 자기 삶을 교회 안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적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양심도 팔아버리고 신앙도 팔아버리고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갑니다. 욕심. 사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잖아요. 절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돈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많이 주면 좋아합니다. 돈 보고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까지 그래도 나름, 그래도 크게 실수하지 않고 그래도 이 삶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막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탁 봤는데 그냥 돈이 한 뭉텅이가 있어. 그거 안 흔들리겠어요? 주인이 없는 것 같아. 막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갖다 주신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예,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든데 가다 보니까 막 웬 가방이 하나 딱 주던데 이게 가방이 다 캐시야.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막 가슴이 떨리기 시작해. 사람이 그래, 이게 누구 거지? 이거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파. 이걸 떠나서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의 선물일지도 몰라.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바뀐다니까. 안 주워 봤으니까 모르지만요, 여태까지 그런 일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게 진짜면요, 우리 다 흔들려. 별 수 없어요, 사람이.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한 덩어리 떨어졌다, 그거 가지고 안 흔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요새는 그 얘기 안 해요. 요새는요. 예전에 제가 개척 초기에 그런 얘기 했어요. 나 더 돈 많이 주는 데 있으면 갈지도 모른다고. 근데 진담이거든요, 그게. 지금은 누가 불러줄 것 같지 않아서 가만히 있죠. 혹시 잘못하면 잘릴까 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돈에 약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한번 읽읍시다. 21절 제가 읽을게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계획을 아셨죠. 그 마음을 모르지 않죠. 근데 왜 안 막아주셨을까요? 막아줄 수 있잖아요. 막 서둘러서 가는데 갑자기 막 그냥 차가 사고가 나서 가려다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막 차를 타고서는 막 이제 막 전도사들 태우고서는 빨리 가려고 막 엔진 가는데 엔진이 안 걸려. 아무리 해도 안 걸려. 막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막 차에까지 왔는데 보니까 키가 없어.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1시간쯤 지났어. 놓칠 기회를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만이 먼저 빨리 갔든지, 가보니까 비행장에서 벌써 떠났다, 뭐 비행기가. 뭐 그랬으면 게하시가 죄는 안 졌겠지, 이렇게. 그런데 안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게하시의 그 정욕대로 빠지는, 정욕을 따라 사는 그 삶을 그냥 빠지게 그냥 보고만 계신 거죠. 방관하고 계셨을 그냥 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어떤 방해를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아멘. 뭐 잘 안 돼 가는데 문득 자꾸 걸려.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 뜻대로만 다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교회가 성도님들 뜻대로만 다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야. 왜? 여러분 뜻대로 안 돼야 돼. 가다가 문득 걸려야 돼. 왜? 우리는 다 하나님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 때문에 싸우면 바보야, 그거는요. 정말 내 뜻대로 다 됐다고 내가 하나님이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인생이 전부 내 뜻대로만 된다? 그러면 something wrong이야, 이거는요. 왜?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막아주신 거예요. 안 막아주시면 게하시는 자기 뜻대로 됐잖아, 지금요. 자기 계획대로 다 됐잖아, 지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다 할 수 있었잖아.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을 계획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을 막았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야, 자기 생각대로 너 가서 행할 바를 행하라. 하나님 막았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 지금 뭔 짓이냐, 안 된단 말이야. 야단을 친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가서 너 할 바를 하라. 근데 갔잖아, 그냥요. 안 막았어요. 가서 로마 군인들 다 데리고 왔어요. 버린 거예요, 이미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는 바로 뭐냐면,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네 맘대로 해요, 네 맘대로 해. 내 뜻대로 되는 거, 그거 저주예요. 부모님들도 야단 치다 안 되면 자식들한테 뭐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임마. 그게 마지막 하는 일 아니야? 마지막 하는 얘기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건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문득 걸리고 넘어지고 막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아멘을 안 해? 왜?
아멘 해야죠. 그거는 진짜로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나만이 병거에서 내려와서 지금 게하시를 맞이합니다. 겸손해졌어. 사람이 달라졌어. 처음에는요, 엘리사한테 왔을 때 내리지도 않았어. 자기한테 와서 문안 안 드린다고 화냈던 사람이 그 종이 달려오는 걸 보고, 딱 보니까 백미러를 봤어. 그냥 막 뭐가 오니까 내려서, 차에서 내려서 맞이했다고 그러잖아. 오늘요 겸손해진 거죠. 은혜 받으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전도사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은혜 받으면 전도사가 커져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은혜 받으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좋아져, 은혜로워져. 다 그런 얼굴을, 무서운 얼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잡아먹을 듯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22절 보세요.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많은 것도 아니네요, 그죠? 게하시가 죄에 죄를 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죠? 모든 게 시작인데 죄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꾸 불어요. 멀티플라이 돼요. 거짓말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의하면 뭐예요? 이것은 실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아주 죽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는 거죠, 지금요. 그 정욕에 가득한 마음은 탐욕을 품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달려갔다고. 빨라요. 급한 거예요. 열심을 더해서 그냥 가는 거. 뭐 바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만을 만나서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합니다. 내가 쓸 게 아니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에브라임 산지에서 지금 신학생 둘이 왔어. 막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자기 목사도 팔았어, 지금요. 그 신학생 둘을 위해서 은 1달란트씩 하고 옷 2벌만 주시면 좋겠다고. 자기 주인이 보냈다고, 목사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이처럼 탐욕은, 정욕은 끝없는 수렁으로 사람을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거짓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이 거짓말을 낳고.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도 다 있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지킴 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 또 보십시오. 23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2배로 줬어요.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아니라 하나면 된다고 뭐 이렇게. 사실은 더 받고, 다 받고 싶지. 2개가 뭐야? 10개, 20개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더 주는데도 아니라고. 진심 아니에요? 됐다고 아니라고. 뭐 그런 거 있죠. 됐다고 괜찮다고 지갑 열면서 이렇게. 뭐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랬다면요, 이렇게 가면요, 서랍 열면서 괜찮다고 서랍 열면서.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거기다 이렇게 봉투 주고 가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강권해서 2 전대에다 넣고 옷 2벌을 아울러서 2 사원에게 지웠대요. 옷 2벌이 뭐 그냥 작은 2벌인지 큰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그리고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갔다. 여기서 나만이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했거든요, 그죠? 방금 전까지 엘리사 목사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거부했다. 그럼 한 번 다시 생각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중하지 못했죠.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게하시 같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자기 뱃속 채우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파렴치한 목회자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의 피 빨아먹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목사들 주지 말아요. 뭐 주지도 않지만 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교회들 다 문제 생기는 거 보면 다 돈 문제더라고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가려면요, 재정에 있어서 투명하면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 재직회 할 때 보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 모든 사람의 눈 반짝반짝 뜨는 건 그거 아니에요? 제가 주보에 오래전에 헌금 통계를 뺀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서 그것도 한 달도 못 뺐. 왜 뺐냐면요, 자꾸 귀찮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 주보가 바깥으로 좀 이렇게 흘러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자꾸 뜯으려고 교회 와서 자꾸 이런 분들이 있어서 싫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보에서 헌금을 뺐어요. 그 안 냈거든요. 그래도 되잖아. 그랬더니 뭐 그냥 우리 어머니부터 뭐라 그래? 그건 왜 뺐냐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성도님들이요. 그거 왜 뺐냐고. 그래서 설명하다 말고 아예 도로 넣어. 그래서 도로 넣었어요. 제일 관심이 거기에 사람이. 돈 문제. 여러분, 사람은 다 돈에 약해요. 누구도 약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약해.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교회 재정 투명하게 잘 써야 하고, 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돈, 우리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요.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저는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24절 보니까 뭐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서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그랬습니다. 아주 불이하게 얻은 재물을 자기 집에다 살짝 감춰놓고,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보면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서는 이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가서 섰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몰라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묻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고백하지 않아요. 모른 척해요.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고요. 회개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나만이, 그 얘기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충만히 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그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통촉해서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힐 수가 있느냐, 그 얘기죠. 네가 어찌하여, 어떻게 제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더럽힐 수가 있느냐,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실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힌 게하시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우리는 정말 물질 만능주의 세대에 살고 있단 말이지. 모든 것을 다 숫자로, 돈으로 따지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략 우리 오늘 이 정도로 내용을 좀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정리하고 나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 있는 자도, 아무리 부유한 자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 없다. 이게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뒤집어 놓으면 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주 앞에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죄인이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내가 뭘 좀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기억할 것은요,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디모데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갓 태어난, 정말 아주 순수하게 태어난 믿음으로 거듭난 그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정말 그런 죄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또 사역자 이야기예요. 오늘 기회하시어 사역자들에게 정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갖가지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 걸립니까?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돈을 사랑하는 데서는 글쎄 조금 해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특히나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잘합니다. 우리 하도 은혜교회 있을 때 훈련을 많이 받아서,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뭐 제대로 우리 페이로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들 다 힘들었거든요. 그때 물질 훈련을 받아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초월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똑같더라고 보니까요. 목사들도요, 좋은 차 타는 거 좋아하고 큰 차 타는 거 좋아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저 목사라는 그 체면, 어쩌면 목사라는 타이틀, 사람들 앞에서는 뭐 겸손한 척 아닌 척 하지만 내려놓으면 다 똑같아. 벗겨놓으면 same thing. 여러분, 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은근히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면의 이야기겠죠. 신앙의 얘기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뭐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지만 제가 조금 긴 시간을 가지고 함께 나눈 같이 살펴본 내용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저 한껏 지나가면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사실은 다 이게 내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하나 같이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광세 목사님 마이크 들고 좀 날 좀 도와주면 좋겠네요. 외구 앞으로 나오세요. 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매 내가 믿고 또 의지
먼저 우리 기도할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죄인이 아닌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문둥병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직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끝까지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달라고. 정말 나 하나님의 은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의 주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죄입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연약한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정말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주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와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사랑을 흔들려 한번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정말 어떠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매달릴 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죄를 통해서 주여 주의 말씀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계하시가 바로 나라는 사람이 것을 깨닫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의 사람 나만이 같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변화받지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라도, 삶의 작고 예민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여신의 사람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삶을 변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이 변신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이 시간 아버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정말 우리 성도를 들어도 무슨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면 내가 정말 선줄로 생각하면 너무 내가 조심하라. 한순간도 주여 주님의 없이 간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아버지 하면 주여 정말 아버지 하면 주와 함께 주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아버지 주여 정말 요나와 같이 그렇게 죽을 곳을 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면 주여 앞서가면 아버지 그렇게 앞서가면 같이 주여 사단을 끊게 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주와 함께 가는, 주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간절히 깨닫게 도와주고 주여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내가 나의 주여 아버지와 살리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철저하게 기도하고 무대하는 은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손들어놓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아버지 나만과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오시는 것 주여 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대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 귀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 무릎을 쳐서 복종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쳐서 복종하기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의 시간을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것이 주여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여 아버지 주여 정말 여러분 교회를 아버지 정말 아버지 두려워하는 인간들 서로 도와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주여 정말 오자로는 멋진 진리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주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여 정말 오늘도 주님과 그렇게 믿음으로 잡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에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서 주여 하나님의 것이 오직 하나님의 것을 주여 주님까지 지낼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여 오직 여러분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은혜를 주여 도와주시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할수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을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는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희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내가 어떻게 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 wakabala 오 주여 와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간을 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는 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나만 장군은 교만할 때는, 그가 정말 자기의 의의를 앞세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전혀 임하지 않았습니다. 병거에서 내려서 갑옷을 벗고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고 요단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갈 때,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네 인생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이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벗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본 대로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보여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정말 가장 가까운 은혜의 자리에 가장 꼭 붙어서 살아도요, 인간의 그 작은 욕심, 큰 것도 아니잖아요.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지금 받은 것도 아니고 은 그저 2달란트, 옷 2벌 받은 겁니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도, 팔자를 고치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온갖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죄가 죄를 낳고 더 깊은 죄악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탐욕의 결과, 그것 때문에 나는 물론이고 내 후손까지도 다 망칩니다. 요즘 세대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남을 탓하기 전에 혹시 나는 그런 탐욕에 혹시 노예가 되어 있진 않은지 하나님 지켜달라고요. 아버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주의 은혜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주님 내가 잘못된 정말 그 탐욕의 걸음을 거두려고 할 때 막아달라고, 지켜달라고, 차라리 나를 넘어뜨려서라도 그 자리에 있지 그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주의 은혜로만 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탐욕,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부정한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득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탐욕의 상상이 없다고 나 말이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같이 철저하게 무너뜨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주셔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탐욕의 결과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갖가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주여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 너희가 되니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얼마나 많은 내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몇 분 때문에 인간의 양심을 팔고 도덕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주여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앞서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 몰라라바라바 키야라바 코라바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일만 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주의 양심을 팔고 아버지의 도덕을 팔고 주여 정말 아버지 우리 인생을 팔고 아버지의 주여 정말 거짓과 탐욕을 앞세우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 후손까지 우리 자손들까지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주 가운데 말과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다시 한번 내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그렇게 메어달려 간구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받았던 은혜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는 재물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면 돈을 쫓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돈을 찾는 것 도와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사랑과 마음 가운데 주여 모든 탐욕을 빼게 도와주시고 주여 내 탐욕을 벗어내시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것대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만 아버지 주님 모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만의 것이 아버지 그만한 사람도 물리치시나 무너뜨리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교만함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하시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운 정부의 눈물고 물질의 눈물 사랑이 주님과 주여 주님에서 꼭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손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해 아버지 어둡지 않은 동병들에게 우리 양심 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앞에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추악한 세상을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주님 거에 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주님만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게하시가 엘리사 목사님이 그 선물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셉니다. 그 기회를 놓쳤다고, 바보 같다고 목사가 받을 수 있는 것 거저 주겠다는데 그것도 놓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요, 주님의 뜻을 거슬려서 반대로 가면 요나가 됩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면 베드로처럼 그리마옵소서 했다가는 사단 소리 듣게 됩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짝 쫓는 겁니다. 주님을 거슬려서 역행을 해도 요나가 되고요, 주님보다 앞서서 더 똑똑하려 하면 사단 소리 듣는 베드로처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붙잡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하나 드립시다. 우리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주시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이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히게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시때때로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사모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몸으로 주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바랍니다. 나같은 죄인 사신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를 주의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간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정말 성도들 머리 위에 주여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고 우리를 격불케 해주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열고 주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여 나의 죄를 아버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소서. 주여 피하시고 같이 되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주님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님 구원의 소리를 들어 주여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정결케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주여 우리가 마지막 때 주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도 오늘도 귀한 성도의 우리 아버지 주여 정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만 가라바르 아버지 주의 주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여 온전히 기뻐 주여
아버지 주여 저를 연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이 아픔을 깨달은 사람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여 저들의 앞서는 자를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아버지 얻는 주의 주님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아버지 얻는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여 온전히 살아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주여 또 각가지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우리를 건져주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아버지의 따라오는 게 될수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 아버지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기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졌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역행하지 거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 나만 어제 동행하는 은혜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의 불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로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러 태워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자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여 당신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조용한 기도, 이 시간 묵상 침묵 기도 혹은 조용한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 철저하게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닌 것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언젠가 모르게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나와 내 자손을 망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만과 같이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작은 부분까지도, 민감한 부분까지도, 새 힘이란 부분까지도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다 귀하고 대단한 분들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나만처럼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을 수 있도록 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문둥병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문둥병자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이제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네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솟구치는 욕정들이 있습니다. 탐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그것이 무서우면, 얼마나 그것이 악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돈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게하시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정말 아버지의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나만처럼 자기 삶의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먼저 이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의 모든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뜻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또 한 번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시며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 은혜로만 세워주기를 간절히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찬양해 주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